한반도에 하나님 주신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오늘 평화한국과 함께하는 20번째 세일의 여섯 번째 날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여는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이 기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생각할 좋은 나무 성품 20번째죠. 20번째 말씀은 따라합시다. 평화. 오늘 말씀 가운데 읽은 말씀 가운데 또 묵상한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두려워서 숨어있는 상태는 불안한 상태죠. 언제 잡으러 올지 몰라요. 예수님은 부활했지만 예수님을 죽인 원수들이 언제 그 제자들을 잡으러 올지 두려워서 사람들은 숨었어요. 문을 닫아 걸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이 평강이라는 단어 영어로 peace라는 단어잖아요. peace라는 단어인데 우리 번역하면 그냥 평화, 평안, 평화 뭐 이렇게 다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 목적 사실 이거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흔히 우리가 평화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평화의 왕이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에베소 2장 14절 말씀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상태? 평안한 상태, 평화로운 상태를 만들어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평화 자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화평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부르고 그래요. 그래서 평화라는 단어가 약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째는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입니다. 이거는 헬라어 에이레네인데 이 고대 사회에 이제 그리스라고 하는 고대 사회에서 에이레네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를 에이레네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일시적으로 전쟁이 중단돼서 막 치열하게 막 싸우다가 전쟁 상황은 얼마나 불안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휴전 내지는 중단됐어요. 중단됐을 때 느끼는 안정감, 평온함, 뭐 이런 그 상태를 이제 에이레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에이레네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마음의 내적인 에이레네도 이룰 수 있는 거죠.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막 분란이 일어나고 속에 답답함이 있을 때 순간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지는 것 에이레네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이제 그 팍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라틴어입니다. 팍스는 힘의 균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온함. 이 힘이라는 것이 평화를 갖다 주기도 해요. 그런데 이건 반드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지는 균형이 아니라면 엄청 강해서 도저히 그 상대편이 도전할 수 없는 그런 큰 힘의 불균형 그런 상태에서도 조건적인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조건적인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죠. 굴종하는 평화죠. 그러니까 그 조그만 어린아이와 어른과의 관계는 이거는 불균형이 생길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힘이 이렇게 불균형하기 때문에 감히 도전을 못하죠. 감히 반항도 못하잖아요. 너무 힘이 세니까 그 작은 사람은 꼼짝달싹 못하고 그냥 이렇게 어떤 다툼은 없어요. 그렇지만 한쪽에서는 눌리고 마음의 평화는 없는 거죠. 내적 평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팍스라는 단어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균형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가 좀
작은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큰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큰 이유는 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원자 폭탄 또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인도가 가지고 있는 원자 폭탄의 그 너무나도 큰 위력, 이게 터졌다면 그냥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걸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있는 자도 못 건드리고 힘 없는 자도 감히 못 건드리고. 왜? 다 죽으니까. 다 죽으니까. 그래서 그 너무나도 강력한 힘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게 균형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걸 이제 팍스라는 평화는 그냥 겉으로만 평화입니다. 내적으로는 미워하고 막 다투고 이런 게 있는데 너무나도 힘이 게임이 안 되니까 그냥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이 힘의 균형을 가지고 평화를 만들어 가려고 엄청 많이 했어요. 이 힘의 균형이 깨지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전쟁도 힘의 균형이 어느 정도 조금 할 때 일어나는 거지, 너무나도 힘의 균형이 안 맞아버리면 게임이 안 될 정도는 아예 그냥 이쪽에서 포기해버리잖아요. 항복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전쟁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항복하면 굴종적인 평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 굴종적인 평화. 그런 평화가 아니죠. 팍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팍스 아메리카나. 이게 뭐냐면 이제 아메리카, 즉 미국의 힘이 어마하게 크니까 감히 미국에 대항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찌그러져 있는. 그래서 겉으로는 전쟁이 없는 상태. 우리 마음도 어떤 그런 상태가 올 수도 있어요.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세력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막 불만 속에는 막 가득 차지만 감히 대항했다가는 불이익이 오니까 그냥 꼼짝 못하고 속으로만 불불 끓는 상태. 그래서 이 에일에는 내적인 평화만 강조하고 이 팍스라는 단어는 외적인 평화만 또 강조하는 그런 거죠. 근데 진짜 평화는 겉모습도 평안하고 또 내면도 평안해야 되죠. 아멘. 그런 평화가 이루어지길 주님 축원합니다. 근데 그 평화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입니다. 샬롬. 사실은 샬롬이라는 단어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도 전쟁도 없고 아주 평안하고, 내면에서도 평온하고 안정되고 또 화목하고, 그런 상태. 아주 이상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샬롬의 하나님이다. 우리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하는데 그게 히브리어로 여호와 샬롬이에요. 이 샬롬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이 평화. 이 평화라는 말을 이제 샬롬이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샬롬은 내적 평화와 외적 평화가 동시에 이루어진 거라고 그러죠. 근데 내적 평온함, 화목이 이루어져야 결국은 외부적 겉으로도 평안한 상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적 평화가 이루어지는 요소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평온, 조화, 균형, 평정심, 장수, 정의, 결단력, 시간에 구애받지 않음. 시간에 구애받지 않은 것도 내적 평화. 시간에 쫓기면 그 사람 불안해지죠. 불안해지죠. 오늘 5시 10분에 누가 약속해 놨는데, 중요한 약속을 해놓고 왔는데 계속 5시 10분 되도록 이 모임이 안 끝나 보세요. 속에서 불안해. 아이고 이제 가야 되는데. 시간에 구애받지 않은 것도 평화를 이루는 하나의 평온을 이루는 하나의 구체적인 항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족, 그다음에 자유, 성취. 이 만족이라는 것, 만족해 살아 평안해요. 평안해야 너와 나와 평화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샬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적인 평안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있어야 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온, 조화, 균형, 평정심, 장수. 장수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마 평안을 뺏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의롭지 못하면 불안해지죠. 정의의 잣대가 굽어져 버리면 사람들은 불안해, 사회적 불안감이 이제 쌓이게 돼요. 이거 옳은 줄 알았는데 오늘 갑자기 틀렸다 그래버리면 사람들이 이 정의롭지만 이게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면 불안한 사회가 됩니다. 너나 나에게 똑같은 잣대가, 정의의 잣대가 딱 기준이 올바랐었으면 사람들이
평정심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샬롬, 여호와 샬롬이 의미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도 주어진데, 이런 항목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냐 할 때 바로 하나님 자체가 우리 평안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느라, 평화를 주느라, 평안을 주느라, 다 같은 말입니다. 에이레네, 그리고 여호와 샬롬, 샬롬이 된다. 샬롬을 준다. 샬롬,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 그 자체가 평화라는 말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것이 평온, 뭐 평정심 내지는 화목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되는, 우리 상태에 표현되는 거죠. 하나님 자체가 평화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평화 그 자체이세요.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임해서 내 마음이 이루어진 상태, 뭐 평강, 평안, 평온,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평화는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 주어지는 평화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관계성에서 오는 것이다. 사람에게 진정한 평강이 사라진 이유가 관계가 깨져서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사람과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러니까 모든 사물과의 관계도 다 흐트러져 버리고 마음. 이게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평화가 없는 그런 이유예요. 자, 하나님과 관계 깨졌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죠. 거역했죠. 관계가 깨졌어요. 그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원수.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와 원수가 됐습니까? 하나님과. 이제 원수 됐어요.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있고, 하나님 우리 인간이 진노의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원수라고 말합니다. 원수 사이에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기회만 있으면 때리고,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하는 게 원수 아닙니까? 약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좀 힘만 생기면 쳐야 되는 것이 원수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은 엄청난 힘을 가진 분, 감히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인간이 도전할 수 있어요? 없죠. 바위로 계란치기보다 더 힘에 불구해요. 그래서 세상이 겉으로 볼 때는 평안한 듯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 어디냐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도 겉으로 볼 때는 평안한 듯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힘을 쓰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 여기저기서 막 진노하고 여기저기서 막 심판하시고 여기서 뻥뻥 심판하는 걸 막 터져보세요. 이 사람들이 불안해서 살겠어요? 하나님이 외형적으로 이 어떤 힘의 불균형에 의한 팍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거예요. 근데 내면에 딱 들어가 보면 인간들의 세상에는 평화가 없어요. 들어가 보면 불안 그 자체예요. 그 자체. 그래서 그 관계가 해소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소되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참된 평안을 얻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곳에 행복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원수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럴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셨으니, 그 화목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결국은 원수 관계가 해소되고 하나님과 평화하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져야 이 내면의 내 안에서 아까 말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항목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온한 상태, 조화를 이룬 상태, 또 균형이 되어지고 평정심을 잃지 않게 되고, 그리고 정의로워지고, 뭐 결단력이 생겨지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또 만족하고 자유하고 성취하는 이런 것들로 인하여 내 마음이 평온해진다 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떨어져, 누가 멀리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는 결코 가까운 관계 아니에요. 옆집에 있어도 원수는, 이거는 거리를 잴 수 없는 그 거리가 있는 거죠. 공간적으로 아무리 가까이, 옆집에 문을 하나 문만 열면 옆집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가까워요? 근데 할지라도 서로 관계가 벌어져 원수가 되면 이 사람은 거리를 자로 잴 수 없을 정도로 먼 겁니다.
근데 멀리 있어도 저 미국 보이지도 않는 멀리 있는 곳에 있어도 관계가 좋으면요, 관계가 좋으면 이거는 옆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물리적으로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시대가 있어요. 저 멀리 뉴질랜드에 있어도 영상으로 이렇게 보면서 서로 옆에 있는 거 좀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멀리 있던 너희를, 이 거리를 잴 수도 없을 만큼 멀리 있어요. 그래서 멀리 있기 때문에 평화로운 것처럼 멀리 있으니까 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멀리는. 그런데 그건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탄이 평화를 가장한 속임수죠. 그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멀리 있던 너희를 가깝게, 얼마큼 가깝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사시는, 거주하시는, 이 정도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렇게 가까운 상태를, 가깝게 평온하게 사는 상태를 화목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셨다. 멀리 있던 너희를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 아들 예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별하셨다. 이렇게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그 평화를 이 땅에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평화의 왕이 오시리로다. 평화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 평화의 왕이, 평화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나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에이렌의 진정한 팍스 관계에 있어서 팍스 내지는 진정한 살롬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결국은 모든 평화의 핵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평화는 영구적이고 안정적이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조건적인 평화, 외적이든 내적이든 간에 조건적인 평화는 그 조건이 사라지면 평화도 사라져요. 평안도 사라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 평안한 상태, 전쟁하고 다툼이 없는 국가 간의 그런 상태, 뭐 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겉으로의 평화 또 속 내면의 평화 다 포함되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인류 사회의 평안도, 인류 사회의 평화도 화목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할 수만 있으면,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뭐냐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없다고, 방법이 없다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따라합시다.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모든.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해결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멀리 있던 원수되었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 내 마음에 모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과, 이 모든 사람의 범주에 내가 싫은 사람 미운 사람 다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뭐 해라? 평화하라. 할렐루야. 또는 화목하라. 아멘. 에이레네라는 단어에 화목하라, 평화하라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샬롬은 이와 같이 내 안에 에이레네가 이루어져야 결국은 되는데, 그 에이레네를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의 화목, 이런 거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구해야 되고 또 그것을 내 안에 이미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 해결된 사람 이미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걸 실제적으로 구체화시켜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따라합시다 평화를 누리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 하나님과 관계 해결 그 길이 다 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하나님과 평화하자.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의 손을 내밀었는데 왜 우리가 그 손을 잡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손을 잡고 하나님과 악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내가 펴서 내 이웃과 내 동료들과 동역자들과 손을 잡고 하나님과 화목한 것을 이 사람과의 평화를 통해서 증명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그 다음에 그 관계 깨진 것이 그대로 그 영향이 자기 이 사람과 가장 가까운 아내와 하와와 또 관계 깨져버리고 말잖아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책임전가하고 너 때문에 그랬다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관계를 깨져버리고 말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땅이 저주받고 그로 인해서 우주가 저주받아 버리니까 인간과 이 모든 이 우주의 만물과도 관계가 불편해지고 있고 그래서 이 좋은 환경 하나님 창조하신 좋은 환경이 평화로운 세계가 아니라 온갖 불안과 온갖 사고와 온갖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래서 조금도 그냥 평안한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 제약된 세상. 그런데 여기에 참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어지면서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평화롭게 살고 안정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안에 끌려다니는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평안한 상태가 되어져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 따라합니다. 피차 망한다. 물고 먹는 게 뭐예요? 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화해가 없고 용서가 없고 화목이 없는 거. 서로 그냥 물고 뜯어 그냥. 혹시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가 물고 뜯는 생각, 물고 뜯는 말 얼마나 하는지 나도 모르게 누구 헌담하고 나도 누구 비판하고 나도 모르게 누구 나쁜 얘기 막 퍼뜨리고 이게 자기 마음에 잘 평안함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 마음에 평온함이 없어가지고 평온함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불평화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뜯어야 돼. 누구를 자꾸 비난해야 돼. 그래서 내가 좀 마음이 시원하고 마음이 평안해지려고 자꾸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남을 자꾸 내리까는 이런 상황은 평화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평화를 구하고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피차 물고 먹으면 안 돼요. 남을 뜯어먹어가지고 내 살 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고 먹는, 뜯어먹는 서로 욕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가운데는 절대로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 욕해도 그 사람 나 욕 안 하겠어요? 그것이 충돌하면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고 이게 국가 간에 그렇게 되어지면 이게 전쟁이 나는 거지. 그럼 결국은 평화롭지 못해요. 그래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평안을 위해서 노력하라 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이 평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목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선교적 이런 이제 정신과 가치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그 다음에 교회 내부적인 선교라는 건 밖으로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사명이라면 절대 우리 안에 평화가 없이는 이게 돼야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화목입니다. 화목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싸우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다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서로 물고 먹으면 안 돼요. 서로 남이 조금 부족해도 감싸고 그 부족을 나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같이 그 부족을 이렇게 채워서 서로 불공평이 없게 만드는 것이 이게 서로 하나님 은혜 안에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걸 공격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면 다 깨져버려요. 그럼 다 깨져버리면 평화가 없는 거죠. 평화가 없이 샬롬 없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지혜서에 보면 집에 육선이 이게 생선과 고기가 가득한 산의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맨날 배가 터지도록 먹고 살아도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화목이 없으면, 거기에 서로 평화가 없으면 그건 행복이 아니다. 여러분 돼지도요 배만 부르면 아유 좋다 그래요. 배만 부르면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사람은 배만 불러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삶의 질을 누려도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마음에 행복이 없으면 그건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육선이 가득한 집에 살면서 또 서로 싸우고 다투는 그것보다 차라리 정말 끼니가 간데 없는 가난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것이 더 행복한 것이다. 아멘. 근데 돈도 많고 행복하세요. 돈도 많고 나눠주면서 서로 화목하면 얼마나 더 좋아요. 정말로 그는 아주 이상적인 거잖아요. 좋은 집도 사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많이 누리시면서, 그러면서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서로 이웃을 사랑하고 나 있는 것을 가지고 베풀면서 서로 화목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들? 화평,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딸들은 화목을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 아멘. 화목 제조기. 그 사람만 들어가면 싸움이 멈춰요. 그 사람만 들어가면 서로 다툼이 그냥 멈춰요. 근데 그 사람만 들어가면 서로 싸워. 여기 이간질, 저기 이간질 해가지고 남의 말을 헌담해가지고 여기가 이런 말, 저면 그래가지고 서로 싸움 붙이고 자기가 뒤로 빠져가지고 구경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나쁜 겁니다.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얻어먹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정말, 근데 하나님은 중보자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서로 화해시키고 서로 악수하게 만들어주고 서로 사이좋게 만들어주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우리에게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준 다음에 너희도 그 평화의 사람이 되라. 너희도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라. 너희도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라. 화목의 일꾼이 되라.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어요. 아멘. 오늘도 화목을 이루어가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평화의 개척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화평이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런 사명을 가지고 화목을 위해 일한다면 정말 이게 주님의 성품이라고, 주님의 본질이에요. 사실은 그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싸우고 또 남을 이간시켜가지고 싸움 붙이고 그러면 되겠어요? 싸우는 곳에 가서도 싸움을 다투고 멈추게 만들고 서로 원수되던 사람들을 화해시켜서 서로 친구 되게 만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볼 때 아름다운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 볼 때 기뻐할 일이고 하나님 축복할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화평한 그런 핵심 중에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화목은 깨지기 전에 예방을 해야 돼. 우리 지금 코로나 예방 주사를 맞는데 코로나 걸리기 전에 주사 맞아가지고 이제 안 걸리는 예방을 하는 것처럼 이 화목은 깨지기 전에 화목은 서로 이렇게 서로 깨지기 전에 엎질러진 물 담기 참 어려워요. 다 담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라든지 관계성 속에서 한번 화목이 깨져버리면 그 다음에 서로 화해하고 나서도 늘 그 앙금이 밑바닥에, 인간이 이제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그래서 이게 깨진 그릇은 붙여놓아야 또 금이 가있는 상태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인간의 감정은, 좋은 관계는 아예 깨지기 일부 직전 가면 차라리 내가 이 깨진 흔적을 남기면 안 되죠. 내가 양보하고 내가 포기하고 그래가지고 안 깨지게 만드는 것이 더 훌륭한 겁니다. 깨진 다음에 서로 평화가 다 뒤죽박죽 그렇게 깨진 다음에 가서 주워 담아가지고 이게 수습하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미 관계가 그렇게 원수관계라면 화목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데 어지간하면 지금 있는 상태가 원수 정도 아니라면 조금 문제가 생겨서 조금 다툴 일이 생겨서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생겨서 그러더라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해가지고 관계가 딱 깨져버리면 그 다음에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려고 해도 이게 100% 회복이 안 돼요.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라. 감정이 금이 딱 가버리면 아무리 땜빵 지내놔도 이게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속으로 화목은 했는데 서로 사과도 했는데 속 뒤에서는 이게 하나 남아가지고 그래서 서로 의욕하고 서로 이게 이제 또 나중에 표출되면 또 관계 또 깨져버리거든요. 그래서 화목은 깨지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예방하는 것이 십자가 정신입니다.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져주고 내가 먼저 죽어주면 내가 먼저 낮아지면
그 화목은 깨질 일이 없죠. 그가 누구 무슨 말하든 그가 나를 어떻게 보든 간에 그래 내가 양보하지 뭐, 내가 좀 져주지 뭐, 내가 이해하지 뭐, 내가 좀 낮아지지 뭐, 그래버리면 그 화목은 유지가 됩니다. 할렐루야. 화목을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그 관계를, 있는 그 화목을, 있는 평안을 여러분 유지하는 거 더 중요한데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은혜 주셔서 내가 먼저 양보할 수 있는, 내가 먼저 화목을 지킬 수 있는, 화목을 지켜내는, 평안을 지켜내는 이 평화를 주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해서 만들어준 이 관계 평안을 지켜가는 거야말로 얼마나 훌륭한 것이냐,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 얼마나 상받을 일이냐. 그 평화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평강을 주노라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 평강을 딱 입고 나니까,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두려움 없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세상에 이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 평화의 복음의 사역자들, 복음이라는 복된 소리 아닙니까? 평화를 선포하는 것이고, 평화를 나눠주는 것이고, 평화를 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던 거예요. 오늘 양식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평화 한국과 함께하는 세일의 특별 작전 기도회에 오늘 20번째,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이제 근데 작전 기도회는 끝나도 새벽 기도는 끝나는 게 아니죠. 그죠? 작전 기도회는 끝나도 새벽 기도는 끝난 게 아니에요. 하루에 첫 시간을 주님께 기드리고, 작전 기도할 때야 딱 시간 날짜 정해놓고, 어쨌든 간에 내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저도, 바쁜 시간 다 막 조정도 하고, 정 안 되는 건 영상을 하면서까지 노력을 했어요. 근데 평생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완벽한 걸 추구하잖아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중심 가지고, 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평화를 전하는, 이미 평화가 이루어졌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걸 나타내고 흘러가게 만드는 평화의 사신들이 되기를 주님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성품 20번째 평화 또는 화목 내지는 평강, 같은 단어예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내적으로 이루어지면 에이레네가 이루어져서 서로 관계가 좋아져서 외적으로 나타나면 이제 라틴어로 팍스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샬롬이라는 단어의 어떤 한 부분만 떼어내서 히브리에서, 헬라어에서는 에이레네를 강조했고 내적 평화를 강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라틴어에서는 외적인 평화, 어떤 균형, 이걸 강조했는데 사실 가장 좋은 단어 무슨 단어? 샬롬. 자, 오늘 인사합시다. 여호와 샬롬. 그냥 샬롬 그래도 괜찮아. 안녕 그러는 거니까, 평안 그러는 거니까, 평안을 축복하는 거예요. 평안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 샬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참된 평화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여호와 샬롬이거든요. 그냥 줄여서 샬롬 그러겠죠. 우리 한글, 우리 말도 너무 좋은 거예요. 안녕 그 말이에요. 아멘. 안녕.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얼마나 좋은 인사말인지 몰라요. 이게 어쩌면 샬롬, 여호와 샬롬에서 나온 그런 우리말로 번역할 때 가장 좋은 단어입니다. 자, 오늘 또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그냥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가요? 오늘도 평안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여러분 삶의 영육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성품 20번째 평화의 성품, 평강의 성품을 받아서 그 평강을 누리고 또 전하며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참된 평안함에 여러분 거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기도 하시다가 들어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